자, 오늘 세 가지로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건가, 다윗을 통해 살피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제 자기 마을을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했지요. 다윗이 시글락에 살다가 이 블레셋 왕이 전쟁에 같이 참전하자 해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3일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자기 세간살이 다 불질러 버리고 처자식 데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지요. 쫓아가서 자기 처자식 다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시글락에 다시 돌아온 지 이틀이 됐다 그랬습니다. 자, 이틀이 됐는데 길보아 산에서, 이 길보아 산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치열하게 전쟁했던 마지막 전투 현장이었습니다. 그 길보아 산에서 한 병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병사가 와서 다윗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그 내용이 4절부터 10절의 내용인데, 요약하면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참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투에서 사울이 죽었고 사울의 세 아들도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고 사울의 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바로 질문합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네가 그걸 봤느냐? 그렇게 다윗이 질문합니다. 그때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전투가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졌는데 사울왕이 부상을 당했다는 거예요. 부상을 당한 사울왕이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으니까 네 칼로 나를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사울이 못 살 것 같아서 자기가 명령대로 사울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왕관, 사울의 팔찌를 벗겨서 지금 이렇게 그 증거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너무 그럴듯한 말인 거예요. 왜? 증거까지 있으니까. 근데 이 말은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말렉 출신 이 병사가 다윗을 찾아와서 한 말은 일부는 진실이고 일부는 거짓이에요. 이게 섞여 있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쟁이 치열한 중에 자기가 보니까 사울이 부상을 입고 죽어가더라. 이건 사실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군사가 쏘았던 화살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왕이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 보고 죽여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왕이 더 이상 살지 못할 것 같아서 자기 부하에게 죽여달라고 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아말렉 군사를 불러가지고, 이 아말렉 용병을 불러가지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기 부관에게 죽여달라고 했어요. 왜 그랬느냐? 자기는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을 모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부관에게 죽여달라고 했던 거예요. 아말렉 병사를 불러서 아말렉 병사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울은. 그러니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거짓말인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병사가 다윗을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이 병사는 다윗의 약점을 알았던 거예요. 그 약점을 노린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고 있었어요. 다윗과 사울은 원수 관계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제일 기뻐할 사람이 누구냐? 이 나라에서 다윗이다. 그래서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아마 사울이 죽을 때 그 현장 근처에서 사울이 죽는 모습을 목격을 했던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쫓아가서 사울의 왕관을 훔치고 사울의 팔찌를 훔쳐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 그 증거로 왕관과 팔찌를 들고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딱 내어놓으면 다윗이 크게 기뻐할 것이고 자기에게는 큰 상을 줄 것이고 이 공로를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원수였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은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아주 기쁜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자기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개인 감정을
풀어놓지 않습니다. 개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13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은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위하는 것 같아도 기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이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위기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왔다고 바꾸지 않았습니다. 좋을 때라고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라고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개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다스려야 됩니다. 감정대로 행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감정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감정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의 문제는 기준이 없어요. 좋으면 다 좋아요. 싫으면 다 미워요. 이게 감정이에요. 감정에는 뭐가 필요하냐?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으로 내 감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흐릿한 내 감정을 날마다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뭘 합니까? 사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은 다윗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앓던 이가 빠진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는 아주 희망이 되는 소식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제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그는 사울이 죽은 일을 자신과 사울의 개인적 관계의 차원에서 판단하지 않았어요. 왕의 죽음과 나라의 패전을 그는 깊이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잘한 것이 뭐냐면 이런 슬픔의 감정을 사람들과 먼저 나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혼자 있었습니다. 혼자서 금식하고 혼자서 슬퍼하고 혼자서 애도하고 혼자 기도했어요. 그는 저녁 때까지 슬피 우며 금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좋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 사람하고 나누지 말고 하나님하고 먼저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저녁 늦게까지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정화시켜 주십니다. 감정으로 말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마른 감정도 다시 살아납니다. 끓던 감정도 가라앉게 됩니다. 그게 기도의 매력이고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다가오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예수님께서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근데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 불러가지고 푸념하고 넋두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복잡하고 고민되어서 죽을 것만 같았던 그 원초적인 날 것으로서의 그 감정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것입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부르짖었던 기도 끝에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복잡했던 예수님의 그 감정들이 다 기도 가운데 정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도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는요,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정제된 언어를 선택해서 사용합니다. 다윗은 자기 감정을 말씀과 기도로 추스린 뒤에 무엇을 만들었냐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이 활노래,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유명한 활노래가 여기서 나왔다.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활노래를 만들 때 단어들을요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아주 정제된 언어들로 자기 감정을 또 한 번 다스립니다. 원래 시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정제된 언어를 쓰는 것이 시입니다. 다윗은 이 노래에 시를 쓰면서 아주 언어를 정제해서 사용함으로 자기 감정을 한 번 더 다스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자극적인 언어를 함부로 사용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정서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마구 뱉어냅니다. 그런 사람은 지도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울은요, 다윗에게는 자기 원수였습니다. 근데 전쟁터에서 이 활의 노래를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어떤 면에서? 전쟁터에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목숨을 바쳐서 싸웠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들의 용기에 다윗은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자기 원수였잖아요. 그리고 한날 한시에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죽었잖아요. 전쟁터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같이 죽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노래하느냐?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사울에 대해서 절대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아버지를 끝까지 사랑했던 사람,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사랑하는 자식과 함께 나라를 위해 장렬하게 전사했던, 자기 자식을 끝까지 사랑했던 그 아름다운 관계로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자기의 정적이었지만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인들에게 뭐라고 노래하게 했습니까? 2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사울이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게 됐다는 거 잊지 말아라. 그렇게 노래하게 했던 거예요.
백성들이 사울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자신의 언어를 아주 정제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울을 뭐라고 불렀느냐?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를 아주 존경하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다윗의 활로레입니다. 다윗은 자기 노래에서 자신의 개인적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형식적이고 아주 무미건조한 그런 단어를 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단을 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슬픈 감정을 이 노래에 또 담았습니다. 26절을요,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이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어. 여기서 여인은 어머니를 말합니다.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형의 사랑이 더 강하고 고마운 사랑이었어요. 근데 그 형, 나를 그렇게 아껴주던 형이 떠나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다윗은요, 자기 안에 있는 원초적인 감정을 입에서 나오는 대로 했던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노래를 했더라면 그의 인격은 다 깨어졌을 것이고 그의 가능성도 다 사라졌을 것이고 사람들도 결국 다윗을 다 떠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할 영성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활노래는 다윗의 개인의 노래를 넘어섭니다. 유다 백성 전체의 노래로 번져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치유된 그의 감정에서 좋은 찬양이 나온 거예요. 좋은 찬양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부르고 같이 부르면서 함께 은혜 받고 그 찬양이 좋은 찬양입니다. 반복해서 부르면 부를수록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심령의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찬송이 좋은 찬송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찬송들 한번 보세요. 대부분이 200년 이상 된 그런 찬송들입니다. 200년을 불렀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이 찬양을 통하여 힘을 얻고, 여러분, 이런 찬송이 좋은 찬송인 거예요. 요즘 나온 찬송만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 나온 찬송이 막 신선하게 들리고 그 리듬이 막 너무 좋게 참신하게 느껴져도 떴다가 사라지는 찬송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200년 넘는 세월 동안 민족을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해서 계속 불려지는 찬송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찬송은 성령께서 주신 찬송이에요. 위대한 찬송이에요. 우리가 그런 찬송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말로 18번 찬송이 있습니까? 저는 신방 가면 꼭 물어봅니다. 18번 찬송이 뭡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한 반 정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찬송이 다 좋지요? 찬송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내 찬송이 있어야 돼요. 나의 고백, 나의 간증,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게 은혜가 쏟아지도록 내 마음을 만져주셨던 그 찬송, 그 찬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개인적으로 자기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을 향한 자기 감정을 말씀으로 다스렸습니다. 기도로 다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정제된 언어로 자신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때 그의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모든 백성이 부를 수 있는 노래, 부르면 부를수록 가슴이 따뜻해지는 노래, 온 백성이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노래가 다윗에게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게 지도자입니다. 이게 지도자예요. 다윗 왕국이 어떤 나라냐? 이제 사무엘 하에서 펼쳐질 다윗 왕국이 어떤 나라냐? 바로 이 찬송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다윗이 유다 지파지 않습니까? 유다라고 하는 뜻이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22편에 다윗은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이런 나라가 다윗의 나라였어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평생을 고통했습니다. 그런 상처가 그에게 있었지만 사울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를 생각하며 저녁까지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 감정을 다스렸고요. 기도로 자기 감정을 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정제된 언어로 노래를 만들어서 사울의 죽음을 깊이 애도했습니다. 그가 만든 활노래는 남녀노소가 다 부르는 노래가 됩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가슴이 따뜻해지고, 부르면 부를수록 모두를 하나 되게 만들고 모두를 감동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노래가 다윗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향한 자신의 그 개인적 감정을 이런 찬송의 시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도 역시 허점이 많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실수 많이 하면서 참 부끄러운 그런 흔적들도 많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무너지지 아니하고 나를 도우시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앞길이 막막했던 아둘람 굴에서도 그는 하나님 찬송했잖아요. 그게 시편 57편 9절로 11절. 얼마 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했던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건 엔게디 숲에서도 이런 찬송이 나옵니다. 유대 광야를 전전할 때도 이 찬송이 나와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유대 광야 한복판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찬송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힘들 때도 기쁠 때도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감정이 격동하고 요동칠 때도 그에게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찬송하는 중에 사람을 향한 미움,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다 씻어졌고 오히려 그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기도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소망의 언어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이런 찬송의 나라였고요. 찬송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 복잡한 감정 속에서 날선 언어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 날선 감정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두어야 합니다. 어설픈 감정들, 말씀과 기도로 다스려야 됩니다. 정제된 언어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입술에서 용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축복의 말이 흘러나와서
여러분,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얼마나 메말라 있고 얼마나 패역해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들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 감정들이 온 세상을 서로 찌르고 찌르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이 아픈 세상을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고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